부활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네, 먼저 부활. 부활의 뜻은 다시 산다. 다시 사는 것. 다시 산다는 뜻이죠. 그럼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시인하게 하는 거죠? 죽음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해야 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아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을까? 이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뜻하고 있죠. 영적인 죽음.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그 집을 멀리 떠나 아버지 없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돈, 물질 다 허비하고 아주 율랑녀와 세상 술 친구들과 다 허비해버리고 아주 몸에 병까지 들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의 모습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자식이 그래도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주지 않겠냐. 내가 이제 자식이라고 하기에는 면목이 없으니 그냥 품꾼 중에 하나, 그냥 그 노예 중에 하나로 나를 그 정도는 받아주겠지. 가서 내가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 굶어주진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래도 나를 버리진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리진 않고 나를 받아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근데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이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계속 마을 어귀에서 계속 이 자식을 기다리죠. 그 증거가 뭐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역시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그 자식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그 형체도 다 바뀌어버리고 그 더러운 죽어가는 그 병약한 모습으로 아주 집으로 찾아오는 그 마을로 들어오는 그 자식을 아버지는 아들을 알게 되죠.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부모와 자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런 거짓골을 행색을 해도 그렇게 알아보는 게 부모입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주시고 그저 죽지 않도록 밥이나 좀 먹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한 절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그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내 자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사실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한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 자매라도 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 사업 파트너라도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은 겁니다. 사망 안에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만드셨는가? 하나님 영생하라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류는 언제 이런 영적인 죽음이 왔는가? 언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런 영적인 죽음이 왔는가?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값은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아담 이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해가 되시죠?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의 타락하고 모세의 때나 되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죠. 율법을 주셨죠. 자, 이렇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짜 죄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게 부흥돼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 왜? 죄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를 몰랐다고 해서 죄가 뭔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가 뭐 선악과 따먹었나요? 아담이 따먹었지. 그럴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우리에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주님과 분리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 거기에다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린아이에게 죄를 안 가르쳐도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세월이 지나면 막 화내고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욕심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렇죠. 누가 가르쳤나요? 싸움을. 이게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근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자, 아담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에게는 두 가지 부활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마치 그거죠. 나무 가지가 딱 잘려진 순간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습니다. 집에서 키웠던 해피트리가 마지막 사망했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해요. 근데 점점 가지가 쭉쭉 쳐지더니 나중에는 차렷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넌 차렷하라고 그랬어? 이게 만져봤더니 벌써 부슬부슬 썩었어요, 기둥이. 그래가지고 맨 밑둥 쪽을 이렇게 까봤는데 이미 까맣게
썩었는데 위에 수분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있었던 거죠. 몇 달을. 그러다가 밑에가 썩을 정도면은 벌써 끝난 거죠. 혹시 몰라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뿌리를 털어가지고 그 당근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요? 3만 원 주고 샀는데 뿌리를 털어가지고 다시 혹시나 해서 또 심어놨거든요. 베란다에다 놨습니다. 예, 소식이 없어요. 밑둥을 다 껍질을 깠으니 뭐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날까 했는데 안 살아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불태워지겠죠. 저 시간 되면은 나중에 고향 내려갈 일 있을 때 꼭 갖고 갈 겁니다. 어디다 버려요 그거? 버릴 데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고향에 그 부석에 들어갈 겁니다. 부석은 그 아궁이, 예, 아궁에 들어가서 태워질 겁니다. 산 것 같으나 죽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겨울철에 냇가에 가면은 그 얼음이 얼죠. 얼음이 얼면 그 밑에 물고기는 여전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잔다고 해도 물고기가 가만히 보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물고기를 이 제작 맞아 가지고 잡고 싶은데 뭐 얼음을 깨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 큰 돌을 가지고 그 냇가에다 확 던집니다. 그러니까 못 잡는 고기 그냥 깽판 부리는 겁니다. 참 못됐어요. 근데 구멍이 빵 뚫리고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다시 구멍 뚫린 위로 팍 솟아오르니까 세상에 그 자리가 물고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노래하고 있었던 곳인가 봐요. 그중에 붕어 한 마리, 손바닥만 붕어 한 마리가 팍 튀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솟아가지고 얼음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거 이제 바닥바닥 뛰어요. 살았죠? 실상은 결국은 죽는 거죠. 살았으나 죽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한 마리 뭐 매운탕을 끓여 먹겠어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이게 파닥파닥 뛰어다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이게 물 구멍을 아는지 파닥파닥 잡으려고 했는데 물구멍을 쏙 들어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에게 낚여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낚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의미를.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귀를 막고 들으세요. 그때가 중간고사 때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중간고사인가부터 뭐 기말고사인가 때 시험 때인데 너무 좋아요. 시험 때는 왜요? 일찍 오잖아.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은 어차피 영어 수학이야. 어째 공부할 일이 없어요. 어째 가서 찍으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귀를 이렇게 좀 잠깐.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야 내일 영어 수학이지 아무개야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책가방 던져놓고 이제 낚시하러 갔습니다. 야 낚시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뭔가 묵직한 게 이게 손끝에 느껴집니다. 낚시 부분 아시죠? 이거 뭔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왔다. 이건 피렘이 붕어 정도가 아니야. 뭔가 왔어. 힘이 대단해. 쫙 당겼죠. 오, 팔뚝만한 메기가 쫙 따라오는. 와, 우리 친구는 저쪽에서 낚시가 안 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진짜 낚시 안 되죠. 야, 무기야 메기다 했더니 막 걔가 낚시 던져놓고 뭐 낚싯대라고 해봐야 산에 가서 이렇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낚싯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낚시 전부죠. 그까지가 낚싯대 이렇게 던져놓고 막 진짜냐 하고 쫙 와가지고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막 쫙 당겼어. 이거 물속에서 나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것 같으나 죽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인 거죠. 그래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미끄덩거려. 쫙 잡아서 이제 이 바늘을 쫙 빼려고 했더니 미끄러져가지고 톡 떨어졌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붕어하고 메기를 부활시킨 자입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 산 것 같으나 죽었어요. 슬픈 얘기죠. 죽어있는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산자처럼 착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면 다시는 죽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주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다가 또 멀어지고 주님과 끊어지면 또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렇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숙명적으로 반드시 영생해야 돼요. 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데, 그래서 숙명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안 죽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영생해야 돼요. 우리 모두 최후 생명의 부활로 꼭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그 조건은 뭘까?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 아, 이 부활도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럼 선한 일, 악한 일의 기준은 뭘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 지옥.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뭘까? 자, 24절부터 본문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문제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다 사망 안에, 죽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우리는 영생할 자가 된 것이다.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는다. 또 이어지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당시에 신적인 존재만 사용할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때 당시 오셨죠. 살려주려고 오셨죠. 그 살려주려고 오신 그분의 목소리, 그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들리면 산다.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들리는 자는 살고, 아이 뭐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지 마. 안 들리는 자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몰라서 안 믿나요? 믿기 싫어서 안 믿어요. 믿을 이유를 몰라서 안 믿죠. 듣기는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다.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다. 근데 나는 안 믿는다죠. 저작자들은. 이게 세상이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믿죠.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멸망. 들리면 믿어지는 것이고 안 들리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들렸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도 대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 생명의 주님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고 우리는 영생을 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또 한 군데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산다. 그럼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의미는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까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예수가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선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믿음에서 주님과 이제는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영적인 죽음이 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리시키는,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죄,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는 분리되지 마라. 다시는 그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은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다. 생각과 마음의 죄. 근본적으로 이것을 먼저 다 비워라. 생각과 마음의 죄를 내려놔라. 그럼 행위의 죄도 끊어진다.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도 바뀐다.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들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고 있는지 늘 분별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가 그래도 희미하지만 나타나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보니 주님께 내가 지금 붙어 있구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으니 내가 아직 주님께 붙어 있구나. 주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거가 안 나타날 수가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 증거는 일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늘 붙어 있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5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육신은 썩어지겠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육신은 이제 낡아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또 문제가 있어서 이 육신은 결국은 다 벗게 될 것이다. 이 육신은 낡아져서라도 다 벗겨질 것이다. 자, 내가 내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나라는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후자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죠. 참 나, 참 자아는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아는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자는 천국, 세마포 입는 자는 천국, 생명의 부활. 세마포를 입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혀줄, 그 새 옷을 입혀줄 천사가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입혀줄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망은 다시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지금은 예수 믿고 부활한 상태로 다시 주님과 붙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지만 주님과 또 끊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늘 사망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늘 멸망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주님 안에서 못 나간다. 나는 주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믿음을 지키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사망이 우리를 절대 관계할 수 없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없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죽게 되었어. 너는 범죄했잖아. 너의 죄는 이거잖아 라고 사망이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쏘아대요.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쏘아댑니다. 너는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는 이것밖에 못했잖아. 이건 안 되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응, 맞아.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버렸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는 이제 실패자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네가 율법으로 계속 정죄했지. 계속 쏘아댔지. 네가 아무리 쏘아대도 나는 그 화살에 안 맞아. 나는 천국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끝까지 생명의 부활을 놓치지 말라는 거.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라는 것입니다. 시기나고 질투나고 막 미움이 싹트고 막 증오가 싹트고 세상 욕심에 막 마음속을 막 그 들끓고 싹 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자라고 자라나면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청소를 하십시오. 자라나기 전에 도려내시고 그 싹이 자라나기 전에 도려내십시오. 생명의 부활을 놓치지 마십시오. 생명의 부활이 완성되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함께 잘 보존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와 똑같아요. 부활이나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죠. 예수님과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왔죠. 이게 영적으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상황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부활된 겁니다. 구원 받은 거죠. 이것을 잘 유지하다가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구원은 믿음으로 보존되는 거죠.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부활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생명의 부활을 잘 유지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전무후무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아시다시피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 초대 그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 돌에 맞아 죽는 일에 바울이 그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허락해가지고 결국 스데반 죽게 만들죠.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 막 먼 데까지 가가지고 잡아 끌어오고 옥에 가두고 철천지 복음의 원수였죠.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버리죠. 복음에게 완전 미칩니다. 부활에 완전 미쳐요. 영생에 완전 미칩니다. 천국에 완전 미칩니다. 그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물론 기질, 타고난 어떤 이런 기질들, 성향 이런 것들 남아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점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장소, 부활이 완성된 그 장소에 이르고 싶다. 꼭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부활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부활은 그래서 또 진행형인 거죠. 구원이 진행형인 거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구원은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잘 유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은 영원히 완성되는, 뺏기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진행형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부활, 그 영생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 겸손한 표현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 부활을, 그 영생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왜 부르셨어요? 상 주시려고. 최고의 상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최고의 상은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표대, 그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신앙생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있죠. 계획. 그래, 내가 그 목표를, 꼭 신앙생활 목표를 내가 달성해야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하루하루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표대, 그 목표,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매일 되새기고 매일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었던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나는 구원을 받은 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구나.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내 십자가구나. 이제는 내 차례다.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거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 왜 세워졌지? 저 언덕에, 저 골고다 언덕에 저 십자가 왜 세워졌지? 저 십자가 예수는 왜 신음하고 있지? 저 예수님은 왜 피 흘리고 있지? 왜 고통당하지?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예수를 고통 가운데 내던진 장본인이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내가 장본인이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늘 메아리 쳐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꼭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